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48장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제 다가오면서 그 종장의 종반부에 축복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고요. 창세기 49장에서는 나머지 11명의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서는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축복합니다.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하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 130여 세가 훨씬 넘었고 137세가 되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험악한 인생을 여러 가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천연적인 타고난 재주와 재능과 모략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게 야곱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을 얻게 하기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고 그의 어머니도 야곱의 편이 되게 했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의 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셨습니다. 주변 환경은 야곱을 속이려 했고 야곱을 해하려 했고 그리고 야곱 역시 정직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서 난 야곱의 자녀들도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2 아들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오늘 우리는 창세기 48장에 오며 47장 사실 그 앞장부터 축복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 앞장에는 이방의 왕을 축복을 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왕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8장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 그러나 이제 자기의 자랑과 영광이 된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의 나머지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창세기 후반부에 주님의 말씀의 뜻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와 기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하나님의 세상만이 아니고 타고난 우리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만든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명도 창조하시고 나라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됨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창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창조되었고 믿음의 가문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의 중심 주제인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기인 거죠. 오늘 우리는 야곱으로 마감되기를 원하시는 게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니까 축복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많은 소망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소망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소망은 성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은 더 고집스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는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그 영은 점점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고 그리고 육신으로 살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마치 그 성취를 이룬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내게서 재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제게 능력이 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사실 주님은 능력을 약속하고 있지만 주님 제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되 당신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사실 주님께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진실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그 모든 역경을 헤쳐왔던 한 사람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모두를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야곱은 자기의 아들 요셉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요셉을 축복을 하면서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뻤을까요? 죽었던 아들의 자기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난 아들들을, 자기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진심으로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믿음 안에서 취하시자고요. 나와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으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서 만인을 먹이는 요셉이 나게 하시고 그 요셉의 후손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시자고요. 단지 고집스럽고 험한 인생을 사는 한 야곱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만인을 축복할 수 있는 변화된 야곱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면에서 성숙을 희망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고 요셉처럼 복 주셔서 단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가 높아져 간다면 그건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바로 왕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 사람은 총리고 한 사람은 왕이니까 직위가 다릅니까? 그러나 바로가 모든 사물을 요셉의 손에 맡기니라 하니까 사실상의 진짜 통치권은 요셉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위가 다른 게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는 통치하지만 요셉은 만인을 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자녀들이 만인을 먹이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망이죠. 야곱은 그 소망을 품었고 하나님은 이를 이루었고 그리고 이것을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자녀들, 야곱의 손자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자 야곱이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비 이삭의 이름, 그리고 나의 이름이 이 자녀들 위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면 아브라함의 재현이네.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면 이삭 같은 사람이네.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네.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면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네. 이 이름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으시자고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가문을 보면 하나님, 진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살아있는 이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내 사는 동안 보게 하시고 이렇게 야곱처럼 보게 하시고 만약에 보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소망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은 사실 성경에서 어느 한 면에서 제일 놀라운 장입니다. 창세기 48장은 성경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적인 두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둘 다 꿈의 사람입니다. 둘 다 비전의 사람이요, 둘 다 믿음의 사람이요. 한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는 우리가 야곱으로서 험악한 인생을 살며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죽듯 우리의 어떤 신앙의 한 단면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만인을 먹이는 자 아닙니까? 만인을 먹이는 자.
하나님 진실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많이는 먹일 수 있게 하셔서 풍성하지 않아도 먹일 수 있게 하소서. 그건 더 축복된 것이지요. 오늘 야곱이 있고 요셉이 나왔구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진실로 붙드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름다운 야곱의 가문이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후손에게서 요셉이 나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되며, 그가 비록 아버지 야곱처럼 많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버지 야곱의 영역을 확장해서 단지 한 사람의 변화와 축복만이 아니라 만인을 먹이는 아들이 나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야곱이 이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겠어요. 야곱도 유명하고 요셉도 유명하잖아요.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신앙이 야곱의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요셉의 신앙으로 전진되고 발전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영적인 만남을 여기서 사실 갖지 않습니까?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야곱은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힘들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늘 꼭대기를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도 보여주시고,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은 사중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던 인물이에요. 일생 동안 하나님 같이 해주셨어요. 자기의 집안에 양 한 마리 없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 계시하셔서 야곱의 집이 풍성해질 수 있는,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심어놓고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양들이 보면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양들이 얼룩이, 점박이, 아롱이가 태어나리라. 하나님 계시해 주셨어요. 야곱도 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에요.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전진된 것 같아요. 그가 노예 생활을 해도 죄수 생활을 해도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인물에게도 그렇게 많이 붙은 적이 없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섬겼던 그 집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근데 재밌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가 바로 그 문구가 나오는 때는 언제냐면 노예이고 죄수일 때예요. 인간이 외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거죠. 오늘 우리들의 외적인 삶이 힘들다고 기만당하지 마셔요. 여호와는 진짜 더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삶이 편안하고 즐겁다고 해서 여호와가 더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0장에 명백하게 가장 많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번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딘데? 거기가 감옥인데. 감옥이에요. 사람들은 요셉을 잊고 있는데 감옥이에요. 요셉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가 꾸었던 꿈들은 다 성취됩니다. 그는 자신의 꿈도 이루었고요, 다른 사람의 꿈도 해몽하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묶어진 볕단 이삭의 꿈도 성취되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로 모여서 경배하는 그 꿈도 성취되었고,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의 꿈도 성취하였고, 바로 왕의 파리한 암소들과 살찐 암소들의 꿈도 성취했어요. 그리고 파리한 7 이삭과 살찐 7 이삭에 대한 꿈도, 바로의 그 꿈도 야곱이 해몽하였어요. 그 대단한 인물이죠. 영적인 사람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 영적인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영적인 두 사람이 오늘 만났지 않습니까? 야곱하고 요셉이. 대단한 만남이에요.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아들이에요. 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아름다운 한 가문을 이뤘어요. 야곱. 한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많은 환난을 겪었으나 세상에서 아버지가 거두지도 못하는 세상적인 출세를 하며 만인을 먹이는 위치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주는데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줘요.
근데 축복하는데 저기에서 아들이 이렇게 걸어오죠. 므낫세가 걸어오고 에브라임이 걸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걸어올 때 축복의 손을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오른손인데 오른손 쪽 이쪽에 에브라임이 걸어오고 이쪽이 므낫세가 걸어왔어요. 그 앞에 오니까 이렇게 해요. 앞은 보이지 않아요. 장님이에요. 눈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지금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인지 잘 모른 것 같아서,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큰 아들 머리에 손을 올려야 되는데 큰 아들이 이쪽 아들이 큰 아들인 줄 알고 손을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요셉이 손으로 깔려요. 이 손을 다시 풀려고 합니다. 그때 참 성경에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해야 될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 문구가 있어요.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여기 가장 영적인 두 사람이 얼마나 더 영적일 수 있는가, 누가 더 미래를 멀리 볼 수 있는가,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볼 수 있는가의 대결이 여기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건 눈먼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아들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다 해몽해주고 애굽 그 땅에 요셉과 같은 지혜 있는 자가, 명철이 뛰어난 자가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영적인 인식이 더 탁월하고 뛰어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그래서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오른손에 이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큰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겠고 여러 민족을 이루겠고, 그러나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훨씬 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됩니다. 에브라임 민족은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민족이 됩니다. 모세는 아무리 뛰어나도 레이지파 사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이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수아니까.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나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파요, 하나님이 사용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돼요. 그리고 므낫세에 대해서도 큰아들이지만 야곱이 이 큰아들에 대해서 에브라임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므낫세 지파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것이 성취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겉사람이 후패할 수 있어요. 더 나이 들어가고 앞이 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깊이는 다른 거예요. 여기 요셉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하늘이 준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도 그 아버지 야곱이 더 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성숙을 주님 앞에서 소망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보다 더 뒤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초동생, 저도 휴대폰에서 문자하고 있는데 초동생이 옆에서 문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손가락이 보이지가 않더라고. 저게 어떻게 저렇게 저게 사람인가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겉사람은 우리는 후패예요. 그런데 진실로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5장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듯이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 안에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육신적으로는 굼뜨고 더 무언가를 더 잘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이 성숙이 목적이 아니면요, 그냥 기적과 이적과 그냥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와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냥 험악한 인생을 그냥 이겨내는 생존의 신앙의 동기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다면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그가 바로 왕과 만인을 축복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축복을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처방을 내려줘요. 이 아들들이 성공할 수 있는 처방을 다 내려줘요. 그리고 위로해줘요. 전부 다. 야곱이 신앙의 말년에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그 못된 아들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내어준 데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내어주지 않습니까? 야곱은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할수록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가 쇠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축복할 수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먼 미래를 하나님의 비전 아래서 우리는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48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직 그래도 저보다 더 연만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저보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저는 이 창세기 48장이 진짜 비전이에요. 한국교회 이제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마다 많더라고요. 진실로 권면 드립니다. 교회 안에 고집스러운 아직 변화되지 않는 야곱이 아니고 그냥 인생이 힘든 걸 보며 저 자손들을 보며 언제나 우리 집안은 필까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약속을 미리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언약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구속함과 용서함과 정결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피만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시는 피가 뿌려졌으니까 영원히 우리를 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의 피가 뿌려졌으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만 뿌려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에 그리고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도 뿌려졌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약의 책이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뿌려놓은 피를 보는 것이고 집안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의 피를 뿌려놓은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목표와 목적은 주님 변화에서 성숙 주님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연만한 분들이 한국교회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다닐 때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어떤 눈으로 보냐면 그냥 연세가 많으신 한국교회 고령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많아지는 소망을 가지고 봅니다. 진짜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더 젊은 사람보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덜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육신이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원리와 지혜가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하나님 안에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더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때 신앙은 순수하긴 했었는데 그때 신앙은 저는 항상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 몸으로 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제 몸으로 먼저 인식하고 그게 나중에 머리에서 그 뜻이 생겨나더라고요. 이제는 훨씬 더 우리가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점점 우리 안에 있는 두뇌의 기능들이 중화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기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식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 그리고 만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원망스러운 그리스도인, 불평하는 그리스도인, 불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다. 만인을 축복하는 변화된 요셉으로 그리고 변화된 야곱으로 사시자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산 끝에 입에서 나오는 게 쌍소리이고 험악한 인생을 산 끝에 나오는 게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이고 남들에 대한 원망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실제 한국교회 소망에 있어요.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비전을 조금만 더 가지면 저는 명백하게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할 걸로 하나님 앞에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들이 야곱과 요셉의 가문을 이루시길
그리고 그 영성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